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전도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짧은 인생 영원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 자, 여러분 좀 어떻게 분위기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이 책 제목만 봐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전도서라고 하면은 뭐 한숨부터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요, 허무한 책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자 분들이 가장 꺼려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전도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펼치면은 가장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저쪽 클릭이 안 돼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자, 가장 첫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나오죠.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좀 힘을 얻고 가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됐는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인생이 헛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러면은 또 곤란하잖아요. 그죠? 인생이 헛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 전도서를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실제로 그 염세주의 계열의 작가분들이나 아니면 철학가들이 이 전도서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인생의 진짜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염세주의 아니면 이제 허무주의를 그 관점으로 이 책을 쓰는 분들이, 소설을 쓰는 분들이 이 전도서 1장 2절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읽을 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우울할 때 읽는 책이다. 아니면 전도서 읽으면 우울해진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도서는 허무의 책이 아니다. 오히려 전도서야말로 복음적이고 우리에게 영혼을 생각하게 만들고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책이다. 오늘 먼저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여기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누굽니까? 그렇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책이 솔로몬이 썼느냐 안 썼느냐 뭐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은 책이에요. 근데 힌트가 뭐냐면 예루살렘 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 이후에는 사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예루살렘 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기 그 사이에 있었던 예루살렘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은 솔로몬의 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라고 했잖아요. 이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코헬렛은 불러 모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불러 모아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라고 하는 책이 인생의 선배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인생은 말이야 라고 하면서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 영원히 순간에게 말을 걸 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원히 순간에게 말을 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매일매일 짧은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잠자고 이런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아주 가끔 우리가 살 때 영원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너 이게 다가 아니다. 이 세상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 너 그것 때문에 준비하면서 살고 있니? 이렇게 영원히 순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우리 각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 오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유명한 구절, 아까도 읽었지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헛되다는 이 말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어 두 단어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나가 영어를 잘하는데 그죠? 히브리어는 잘 모르죠. 예, 히브리어 잘 모르잖아요. 두 개의 단어 한번 배워보고 가는 거예요. 자,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헤벨은 헛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올람이라고 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헤벨. 그리고 올람. 네, 이렇게 두 단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2절 말씀 아까 봤는데 몇 번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몇 번 나오죠? 5번 나와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헤벨, 헤발림, 아마르, 코엘렛, 헤벨, 헤발림, 하콜, 헤벨 이렇게 네, 뭔가 이제 막 반복이 되는 것 같죠. 자, 이게 번역을 하면은 허무하고 허무한 것들 중에 허무하다고 전도자가 말하되 허무하고 허무한 것들 모든 것이 허무하도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헤벨은 우리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벨의 원래 뜻은 뭐냐면 짧음, 순간적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증기, 베어포, 그리고 입김, 브레스, 네, 잠깐 보였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수증기하고 입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잠깐 보였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헤벨이. 자, 그래서 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번역은 바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meaningless, 그리고 useless, 그리고 emptiness. 이렇게 제가 이제 콩글리시 발음으로 한 거죠. 우리 예나 그죠? 네. 자, 이게 허무하다라고 번역을 하면은요, 이게 허무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작가들이나 이제 철학자들이 이 전도서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그게 인생의 허무주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천착해가지고 이 전도서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그래서 뭐 다 소용이 없다, 다 헛되다. 그러면서 심하면은 우울증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서가 말하는 거는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오히려 두 번째 번역, 짧다라고 하는 번역이에요. 짧다라고 하는 번역은 뭐냐면 순간적이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 그래서 우리 지우 지안이하고 여행 많이 가죠. 그죠? 왜 그래요? 금방 지나가니까. 그죠? 이 아이들과의 그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가잖아요. 왜? 짧아요. 그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이.
짧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이 감사한 거예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담아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인생은 짧고 짧으며 짧고도 짧으니 모든 것이 쉬 사라지는 것들이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네. 짧은 인생. 자, 허무로 받아들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하러 사냐? 에라 모르겠다. 허무주의, 우울증, 무기력. 근데 짧음으로 받아들이면 이 시간이 너무 짧구나. 그럼 더 소중하게 살아야지. 더 감사하며 살아야지.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 이번에 몇 달 전에 우리 강릉에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온라인상으로 올라왔던 이야기가 물 이렇게 이 조그만 물을 가지고서 세술하고 막 머리를 감고 막 양치질하고 이거를 어떻게 나눠서 하냐 뭐 그런 거 유튜브에 SNS에 막 올라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물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없으면은요 물이 없으면 뭐가 소중한 거예요? 물이 소중한 거예요. 자 시간이 짧으면 어떻습니까? 여행을 갈 때 한 달짜리 여행하고 하루짜리 여행하고 어느 게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게 더 알찰까요? 하루짜리죠. 하루짜리. 시간이 짧으니까 한순간도 허비되지 않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일 또 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대충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생각을 하면 눈이 막 반짝반짝 살아나는 거예요. 이 시간을, 이 순간을 눈에다 담아야 되겠다. 뭐 핸드폰에 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전도서가 말하는 게 바로 인생이 짧기 때문에 더 귀하다. 신약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신약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거예요. 바로 헤벨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창세기 4장에 보면 우리가 아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요, 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헤벨이에요. 헤벨. 그 이름이 원래 헤벨이에요. 헤벨. 자, 헤벨은 사라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아벨이 어땠습니까? 형 가인한테 죽임을 당해서 젊은 나이에 짧게 생을 마감했어요. 아벨의 인생 자체가 헤벨인 거예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 아벨처럼 헤벨이다. 금방 지나간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금방 지나가는 것이라면은 무엇이 남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할 때 이 히브리어가 이트론이에요. 이트론. 그래서 이 뭐 이제 메뚜기가 먹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할 때 그 메뚜기가 먹고 남은 것 그리고 남는 것 남긴 것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트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쉽게 말하면 너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래서 손에 남는 게 뭐야? 결국 너한테 남는 게 뭐니? 이렇게 묻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가성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남기는 게 얼마나 되겠냐 이런 거죠. 가성비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해 아래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언더 더 선이에요. 이 표현을 기억을 해놓으시면은 전도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해 아래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 우리가 매일 먹고 살기 위해 애쓰는 현실 세계. 전도자가 묻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그렇게 죽어라 이라고 수고하는데 그래서
남는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왜 일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월요일이에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기쁠 수가, 이런 분 계십니까? 네, 힘들죠. 네,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가 다 뭐라고 합니까? 야, 또 월요일이다. 네, 그래서 월요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또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네, 오늘 주일날인데도 벌써 월요일을 막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이게 14절을 우리가 미리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에요. 자,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딱 이거예요. 바람을 잡으려고 평생 손을 휘젓는 거예요.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히는. 그죠? 돈을 좀 벌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을 법니다. 그런데 더 필요해요. 또 좋은 집에 살면은 만족할 것 같아요. 샀어요. 그런데 더 큰 집이 보여요. 또 우리 혜성이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차를 사는데 처음에는 5천 원, 6천 원짜리 샀어요. 근데 이제는 5천 원, 6천 원짜리 안 사. 이제는 막 2만 원, 3만 원짜리 막 사요. 네. 보니까 이제 키덜트라고 해가지고 그 어른이 되어서도 자동차 모델을 사는데 막 꽤 비싸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잡으면은 바람이에요. 혜성이도 사실은 2만 얼마짜리 처음 살 때는요,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산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막 수십 개가 있잖아요. 100개가 막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정도로 끊임없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주부님들, 내가 매일 이렇게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아, 이거 바람 잡는 거 아닌가? 우리 직장인들, 내가 매일 이렇게 출퇴근하고 야근하고 보고서 쓰고, 아, 이거 바람 잡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현실 속에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여러분 좀 우울해지셨습니까? 아, 여러분, 아, 목사님,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우리 인생이 해벨이고 바람 잡는 거고, 그래서 어쩌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갈 것은 뭐냐면, 자, 해벨을 허무로 받아들이면 인생은 허무하고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우울증에 빠질 수 있어요, 실제로. 네. 그런데 해벨을 짧음으로 받아들일 때 인생이 짧기에 더욱 귀하게 살고 감사하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쓰지 않으려는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물 부족 국가인데 물 부족한 거 별로 못 느끼잖아요. 근데 강릉에서 그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없을 때 얼마나 물이 귀하게 여겨졌습니까? 우리 인생이 영원한 것 같은데 짧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한 번 더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시면은 이 전도자가 더 시각적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해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면은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쥐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아멘. 전도자가 네 가지 예를 듭니다. 땅, 해, 바람, 강물. 자, 공통점 뭘까요? 공통점 뭘까요? 이 공통점은 우리보다 오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고 우리가 죽은 후에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땅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땅을 생각해 봅시다 하고 그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원래 없었던 땅이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은 갯벌이었잖아요. 갯벌. 네, 바닷가였단 말이에요. 바닷가. 네. 자, 그럼 서울에 있는 땅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땅은요 몇백 년 전에도 누군가 밟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졌어요. 근데 땅은 여전히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여기는 계속 땅일 확률이 높죠. 자, 우리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100년 후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로 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를 갔는데 어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정말 청소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천국을 이제 보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름 속에서 이제 천국을 보셨는데 그 나이에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보신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정말 그 하늘이 빛으로 충만한 곳이었다고. 그리고 그것이 기억이 너무 생생하고 이것은요 뭐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경험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종종 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시고 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것 같은데 지금 영원한 것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해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영원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땅이 정말 영원한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해는요 영원합니까? 과학자들이 말합니다. 태양도 언젠가는 식어서 죽는다. 지구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 해도 땅도 바람도 강물도 오래가지만 진짜 영원, 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영원하다 생각하는 것도 헤벨이다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더더욱 짧다. 지금 영원한 것 같아 보이는 땅에 비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은 완전히 이거는 먼지와 같은 거죠. 그걸 또 우주로 확대하면은요, 이 태양도 이 우주 은하계 안에서도 완전히 작은. 근데 그 은하계가 또 몇 개가 또 모여가지고 또 우주를 만들고 있는데 그 우주 안에서 지구라고 하는 존재도 엄청 작고 먼지와 같은데 그 먼지와 같은 그 지구도 또 우리라는 존재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진짜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을. 그래서 이 세상은 해 아래의 세계가 있다. 헤벨의 세계가 있다. 짧고 반복되고 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 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영원하진 않은 그 한순간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영원한 세계가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여기서 부자가 되는 것 그 자체가 장땡인 거예요. 네, 부자가 되는 거.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근데 부자가 된다고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해 아래의 것을 잡으면서 평생을 사는 사람, 바로 헤벨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뭐냐면 해 아래를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로 올람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살지만 영원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하늘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누굽니까?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오히려 기독교에 의해서 역전이 되죠. 이게 바로 해 위를 산 사람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해 위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 그거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위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를 사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막 불만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은요, 어디에서 삶을 사냐면 땅에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의 삶을 내가 알지만 땅에서 사는 삶을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계속. 해 아래 것들은 무엇입니까? 걱정과 두려움과 불평과 세상적 욕심이요. 이것들을 생각하면 해 아래의 삶을 사는 것이고, 해 위의 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해 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 놀랍습니다. 우리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마음의 생각이 그 머리의 생각이 아니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마음의 생각이 가난하면 그 사람이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하다. 마음의 생각이 항상 감사와 찬양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삶이 어떻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삶의 모습이 어디에서 나온다?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려고 해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마음이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싶은데 마음이 그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있으면 바뀌어요. 이게 바로 따라해 볼까요?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막 뭔가를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모든 노력은 고무줄처럼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억지로 막 살을 빼려고 먹기를 시작하는데 막 쪄요. 원래보다. 아니요. 억지로 살을 뺐는데 억지로 뺀 거야. 억지로. 진짜 억지로. 내가 살을 빼야 되니까 빼야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억지로 마음을 주지 않은 거죠. 억지로 뺐는데 좀 뺐네. 이제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찌는 거야. 더. 왜? 거기에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자,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 단어가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무슨 비송강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렀더라,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무슨 강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서 어디까지 이르렀다,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데 그 땅의 경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너의 삶이 마음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경계 짓는 데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 거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을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해. 그러면 내 삶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요, 마음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 안에서 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정말 내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 속에서 내가 돈을 벌고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 속에서 이름을 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청라왕성교회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저까지 넓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좁으면요, 아무리 내가 옆에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이야기를 조언을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왜?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되더라고요. 마음은요, 저장소입니다. 뭔가를 담아 놓는 거예요. 뭘로 담습니까? 생각을 통해서 담는 거예요. 감사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쌓입니다. 불평을 생각하면 불평이 쌓여요.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이 쌓이고, 걱정을 생각하면 걱정이 쌓이고, 마음에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입으로 넘쳐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자, 불만이 가득하면 불만이 나와요. 감사가 가득하면 감사가 나와요.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이 나와요. 자, 말을 바꾸려면은 뭘 바꿔야 된다고요? 마음을 바꿔야지 말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입만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지저분한 얘기지만, 자, 막 토가 나오려고 하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욱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토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마음에서 가득 차면 분출돼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내 마음에서 무엇이 가득 차는가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완고한 마음은 뭐냐면 굳은 살 같은 마음이에요. 자, 발 뒤꿈치가 굳은 살이 배기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해져요. 딱딱해지는 건 뭐예요? 감각이 둔해집니다. 뭘 밟아도 잘 안 느껴져요. 자, 기타를 칠 때 굳은 살을 배긴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좀 아프지만 계속 그걸 하죠. 그럼 굳은 살 배기면은 어떻게 해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마음에 굳은 살이 생기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아무리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안 들려. 영적으로 둔해져 있는 거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사실은 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봤는데, 근데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날 때 놀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자, 마음이 둔하여졌대.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자, 떡을 떼시던 때는 마음이 열렸어요. 기적을 봤는데 마음이 열렸어. 그런데 그 풍랑을 봤을 때는 마음이 둔해진 거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도 마음이 완고하면 변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고하다라고 하는 말로 똑같습니다. 원어가. 그러니까 마음이 딱딱해지면 영적으로도 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위의 것을, 하나님의 세상, 그 올람의 세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 중에 그 목사님은 그 금식 그 침묵 훈련을 하시는데 하루 종일 말을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데 이 머리로도 말씀하시고 막 가슴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온 우주가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그렇게까지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이게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근데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내가 말할 테니 들어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막 머리로 막 가슴으로 온몸으로 그러니까 소망하는 그 부드러움, 하나님의 것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을 다시 굳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걱정에만 빠져 있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너의 마음을 완고하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5절 다시 보면은요. 이는 그들이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라고 해요. 깨닫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깊이 생각하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할 때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을 모아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경고를 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나서도요.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집에 가가지고 좋은 말씀이었어. 오늘 좀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헤벨이 뭐라고 했지? 짧다는 뜻이구나. 내 인생이 짧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삶으로 말씀 읽기 이 질문들이 있는데 이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생각을 안 하고 딴 생각만 하고 걱정과 근심과 불평과 세상 일,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발 뒤꿈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끔찍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니까 이게 마음인지 발 뒤꿈치인지 구분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면요. 하루에 걱정을 얼마나 하십니까? 자, 걱정을 하면은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 걱정하고 대화하면서 걱정하고 딴 생각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걱정할 능력만 있다면 묵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묵상도 그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묵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기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왜? 걱정도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설거지하면서도 내가 맨날 이것만 하네 이게 아니라 대신에 주님 제 마음도 이렇게 깨끗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기도로 그 마음을 담아서 설거지를 하면은요 정말 그 설거지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당번을 다음 주에 하려고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예배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무엇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걱정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합시다.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으로 우리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요 부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제가 이번 주에 직접 이제 경험을 한 것인데요.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우리 교회가 이제 미혼모를 돕는 단체인 러브 더 월드에 이 추수감사 헌금 45만 원이 모여가지고 그것을 다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교회도 형편이 좀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도 어려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 헌금, 그러니까 절기 헌금은 좀 흘려 보내자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그날, 그러니까 이제 한 12시쯤에 이제 보냈는데, 근데 오후 4시에 무명으로 누군가 50만 원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헌금을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의 어떤 계산은요, 손해예요. 그죠? 45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해 위에서의 계산은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더 채워주시는 거죠. 45만 원을 드렸는데 돌아온 것은 50만 원이었어요. 야, 그럼 더 많이 할 걸. 네. 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잘했다, 내가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 수고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항상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그래서 교회에서 청소하는 거, 교회에서 섬기는 거,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지난주에 이 첫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이 왜 마음이 그랬냐면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심지도 않은 곳에서 거두는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나한테 1달란트 주고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땅에다 심어놓고 그 사람이 준 거 내가 그냥 그대로 돌려줘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 하나님 날 세미나 할 때 그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교회에서 나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나를 교회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냐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었습니까? 교회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를 배불리는 것,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분께 드리는 섬김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헤벨이에요. 바람을 잡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면은 여기에서 뭔가 얻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네.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 아래의 어떤 그 사고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이 수고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속상해 죽겠네. 예. 근데 그것을 주님 안에서의 수고라고 한다면 어떤 것도 헛되지 않다.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드십니다. 아멘. 아멘. 자, 결론은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헤벨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해 아래와 해 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혼을 바라봅니다. 마음의 선택,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사는 것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삶의 경계를 정합니다. 마음이 삶의 경계를 정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주 안에서의 수고예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헤벨이지만 주 안에서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뜰 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왼손에는 헤벨, 짧고 금방 사라지는 것이죠. 오른쪽에는 올람을 두는 거예요. 영원하고 의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 물으시는 거죠. 오늘 너는 무엇을 선택할래? 이런 거죠. 여러분들 수고가 그냥 헛된 것입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수고가 영원한 것입니까? 그러면 위로가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네.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몸으로 갚아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으로. 그 표현이 참 놀랍더라고요. 네. 몸으로 갚아주신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변화되어서 부활체를 입게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된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된대요.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은요, 이 세상이 갚아주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청와대에 가가지고 야, 너 여기 대통령 자리인데 한번 잠깐 앉아봐. 잠깐 앉았는데 일어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네, 그 보좌에 앉는 것은 놀라운 그 영광, 하나님이 그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냐면 예수님을 형님으로 부르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형님으로. 네. 그거 이제 성경구 이제 나중에 한번 정확하게 찾아봐 드리면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형제예요. 우리보다 먼저 나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형님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매일 아침 우리가 묻는 거죠. 내가 출근길에 짜증을 낼까 감사할까? 동료와 다툴까 용서할까? 자녀에게 화낼까 사랑할까? 매 순간이 헤벨과 올람 사이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 모세도 헤벨을 이야기합니다. 짧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기로 선택합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은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광야 생활, 실제로 광야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살인적인 더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울퉁불퉁한 지형, 뜨거운 모래, 날카로운 돌멩이, 독사와 정글, 거기에 40년 동안 걸어 다녔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 그리고 닳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말은 원어로 바체크인데 부풀다, 물집이 생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40년 동안 매일 걷고 이동하고 텐트 치고 텐트 거두고 힘든 여정을 했는데 옷이 누더기가 되지 않았고 발에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와 세밀한 돌보심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에 보호만 하신 게 아니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셨죠. 그 짧은 인생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기로 선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은 모세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자,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을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광야 40년을 그냥 수고와 슬픔으로만 기억할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40년 동안 그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시쳇말로 개고생했네. 개고생.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 거죠. 힘든 광야 여정 속에 불만과 불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 힘들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 반석에서 물을 내셨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 자, 같은 40년인데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어떻게 해요? 넓혀지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 있습니다. 힘든 일, 아픈 일, 눈물 흘린 일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겨 넣으신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신 은혜, 우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은혜, 매일 양식을 채워주신 은혜, 위험 속에 지켜주신 은혜.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기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 속에서 나쁜 일만 기억하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간혹 가다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똑같은 일인데, 네, 나쁜 일만 기억해내는 어떤 출중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조금씩 점점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의 경계가 더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경계를 넓혀 갑시다.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새겨 넣읍시다. 기억하기로 선택합시다. 마음에 결정하는 거예요. 마음의 결정.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나는 살기로 했다. 그래서 마음은요, 수동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정말 힘들어졌어. 뭐 이게 아니에요. 나는 기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선택한다예요. 마음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끌려가지 않는다라고 마음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헛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위를 바라보며 삽니다.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지키는 것이에요. 걱정 대신에 묵상으로, 불평 대신에 감사로 마음을 채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걸 새겨 넣으세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결코 허투루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순간에게 말을 거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경계를 넓혀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언에서 아까 말했던 것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 마음의 그 경계가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했죠. 네, 그 마음의 경계가 나의 어떠함이에요. 네, 그 마음의 경계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안에 우리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불만과 불평과 염려들 다 버립니다. 하나님, 내 질병은 치유받습니다. 내 질병은 깨끗하게 낫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안에 불신이 들어오지 않을 때, 의심이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지켜갈 때,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달라지지 않는다면 내가 의심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이렇게 바뀌지 않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의심이 있는가? 내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가?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것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상식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 마음의 경계를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넓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왕에 이용당하시는 거 하나님께 이용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 그 경계가 하나님의 나라, 거기까지 넓어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경계를 넓혀 주십시오. 정말 생명의 근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진실되게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